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 현대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부활 소망이라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성도들의 삶에 대한 고민과 이런 나눔들을 보면 그때와 좀 다른 게,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난이고 핍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찾아오는 고난이나 힘겨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어려움이나 낙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초대교회 때는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그때의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때 당연한 것들을 너무나 지금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품고 또 씨름하는, 그러니까 출발선이 좀 다른. 그 근본 원인이 뭐냐?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소망, 하늘을 향한 그 시선들이 지금은 참 많이 빼앗겨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직분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어제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더욱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겉사람이 낡아진다는 말은 결국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온전히 무너질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것은 이 장막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집으로 가게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드디어 이제 우리가 집을 사서 내가 마련한 그 집으로 들어갈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는 그 집으로 이제 갈 거니까 좀 힘든 거, 여기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걸 뜯어 고치고 여기에 마음을 쏟고 그러지 않죠. 좀만 참아, 금방 가잖아. 이게 이사가는 사람 마음 아닙니까?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동안은 취업하기 위해 너무 고생했지만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 회사로 오십시오 라고 하면 이 합격을 받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당장 회사를 출근하지 않지만 자신은 이제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다림과 기대감이 있다라고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가 결정된 사람들은 지금에 있는 고난이나 지금에 있는 환난이 거기에 함몰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가 끝이 아닌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늘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5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그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8절에도 보면 우리가 담대하여. 근데 우리는 뭘 원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 그것을 누리는 것, 사실 우리는 그걸 원하고 있어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지만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이렇게 씨름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 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너무나 많이 기대하고 고대하는 그 부활의 소망, 이들이 다 가지고 있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루라도 더 살고 하루라도 더 먹고 하루라도 더 연명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붙드는 어떤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이 8절의 말씀처럼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속히 맞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영광스러운 직분, 다시 말해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고단하지만 때로는 피곤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가기 위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면 바꿔 말하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요?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될 것이고요. 주님 앞에 설 때 이 땅에 있는 고단함과 눈물들 다 내려놓고 갈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백은 어떠하십니까? 저의 삶의 이런 고백 속에 내가 죽든지 살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삶의 방향이고 저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주님을 만날 때가 온다라고 하는 이 부활 소망이 무너지면 결국 우리는 어디만 보게 될까요? 결국 이 땅만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일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에 함몰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제가 얼마 전은 아니죠. 몇 해 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나와보니까 지금 느껴지는 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시어머니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이 사는 거 고민하고 뭔가 다른 게 전혀 없더라. 나는 지금 나가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거기 들어간다고 뭐 다르다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결국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낙심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기뻐하며 하나님 만날 그 시간을 바라보며 그 고된 가운데서도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고,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내가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장막에 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눔 속에 보면 밖에서 나누는 거나 이 안에서 나누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얼마를 벌었나, 무슨 일을 하나, 어디에 투자를 하나, 무엇을 바라보나, 결국은 거기 가봐야 똑같은 얘기 하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시대로 너무나 많이 바뀌어져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이는 이란 말은 뭘까요? 9절에 보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명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오는 겁니다. 야, 강성우, 너 교회를 맡겨놨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었냐? 야, 누구누구, 너 이렇게 하라고 직분을 주고 너에게 사명을 주고 너에게 이런 재능을 주고 너에게 이런 은사를 주고 너에게 이런 삶을 허락했는데 무엇을 하다 왔느냐? 라고 물을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잘 읽어보십시오. 내용들을 보면 볼수록 땅에 있는 어떤 일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함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그 함몰되어 있는 사람들, 낙심하고 무너져 있는 자들에게, 또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일이 참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이 곳곳에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하는데, 그가 그렇게 변호하며 꿋꿋하게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기뻐하라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날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사역했던 교회가 목동이어서 거기서 이제 화곡동 이쪽으로 구역이 있어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그 교회가 원래 화곡동에 있다가 목동으로 이사를 간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초창기 교회 멤버들이 된 어르신들이 이쪽에 사셨기 때문에 운행을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종종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 80이 넘으신 한 집사님께서 이제 홀로 사셨어요. 그 집으로 이제 모셔다 드릴 때마다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죠. 이제 아직 젊고 가족들도 있고 늘 시끌시끌하니까요, 집이. 그분은 연세도 많고 늘 혼자 계셔서 집사님 이렇게 혼자 계시면 외롭지 않으시냐고 그 얘기를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얘기는 예전에도 한번 드렸었는데요. 그분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외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제가 집에 혼자 있는 것 같지만 그 시간조차도 자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고. 저는 그 말이 저에게 참 크게 다가왔어요. 그분은 연세가 많았지만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하셔서 여전히 집사님이셨고, 그리고 그 80이 아마 넘으셨나 그 언저리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연세가. 그런데도 여러 활동적인 일을 하셨어요. 인형을 가지고 그 아기들에게 막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그걸 잘하셔서 막 일본에도 다녀오시고, 그 연세 많은데도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혼자 있는 그 시간을 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딱 그 자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딱 그 시간, 근데 그 시간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리고 나서 몇 해가 지나고 소천하셨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두려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져야 될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 5장 1절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